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103면이죠. 구약성경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알게 된 사정인데 이음전 할머니 집사님은 편찮으셔서 김옥희 권사님 댁에 같은 아파트니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또 유주석 할아버지 성도는 우리 김규환 목사님에게 오늘 내가 통풍으로 교회를 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연세가 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주의를 지키고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어른들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혹은 연로해서 못 나오거나 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서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한 대목을 우리가 출애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40년 기록을 다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굽을 떠나서 3개월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머문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2년간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8년의 기록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남은 부분을 기록을 해서 합치면 광야 40년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과 2장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으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출애굽의 기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이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출생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과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출애굽의 과정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3장부터 우리가 18장까지를 통상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머문 일이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가지 법도 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도 받고 또 성막도 건립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애굽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살렸습니다. 그죠? 사실은 산파들의 믿음이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겁니다. 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전 과정에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참여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죠? 사람을. 그러면 이 출애굽 당시에 중요한 지도자로 모세가 준비되는데, 모세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고, 바로의 아들인 딸인 이 바로의 공주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궁실로 데리고 가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면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게 되죠. 역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시게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거 없으면 광야 행군을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구약이다 말할 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토대로 해서 구약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데 준비된 백성으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십계명과 여러 제도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세 분야로 이야기했는데 둘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을 때 어떤 테마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고, 19장부터 40장 마지막 40장까지는 십계명을 위시한 그 밖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14장을 읽었어요. 14장 가운데도 몇 장을 읽었습니까?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점심을 잘 잡수셨어요. 날씨는 점점 더워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 성도를 기중히 모시니까 잠을 주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목사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식사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열심히 들어주는 분이 있으면 덜 힘들고, 열심히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더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만 많이 드셨습니까? 사실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식사를 하다가 다 마치기 직전에 또 나가서 두부를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제가 당회를 해야 되니까 빨리 순서를 가야 되잖아요. 빨리 당회를 해야 되니까 먼저 통과를 했는데 앞에 맛있는 거 나왔다고 두부를 제가 다 가져가 버리면 뒤에 성도들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2개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남아있어서 제가 미정 권사님 드실 것만 남겨놓고 갔다가 또 먹었어요. 다른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가져오고 뒷사람 못 먹게 하거나 또는 남겨서 버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죄스러운 처신을 하는 거죠. 그때 잘 먹었으면 주님 육신이 잘 먹었으니까 영혼도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주 뚜렷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정복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형무형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여러 대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영적인 전투가 걸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득불 마귀가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세상 유혹이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우리가 무조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영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사는 성도들이 위험에 빠질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절이 담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렇고 모세는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출애굽의 구원의 서사시를 이루는 과정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4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성장하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피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의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바로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내 백성 네 하나님이 뭔데 보내라고 하느냐 이런 전투의 과정에서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뭘 깨닫습니까? 지난날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훈련받기까지, 그리고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경험과 신앙이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14장 10절 이하에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신납니다.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잠시 후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쳤다라고 하는 애석함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바로 임금이 특별부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애굽 군대에 죽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11절 보세요.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 가버렸고요.
10가지 재앙 다 잊어버렸고요. 단순히 애굽 군대와 홍해 앞바다에서 저들은 처절하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미쳤지,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같이 춤추는 게 아니고, 지도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싸우십니까? 오늘 오후에 모세의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사실상 홍해를 만난 시련입니다. 그렇죠? 죽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40년 광야 여행 기간에 있었던 많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사실상 맛본 것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입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서 첫 번째 위기,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을 맛보는 장면이 홍해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때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교천 장로님이 오늘 계급장을 붙이고 오셨길래, 장로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암을 주지 않고 살려주시는 암을 주셨으니까 많이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거고,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내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갈 것입니다. 다만 후회가 없으려면 건강을 허락받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목숨 이상으로 사명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가능하겠죠. 여러분은 잘 압니다. 아브라함 언약 잘 알죠. 하나님이 신국사를 전환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너 있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횃불 언약을 세우면서 나는 반드시 약속한 건 지킨다. 그러나 네가 땅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였으니까 내 후손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약속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 때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죠? 주전 1886년에 들어가서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으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4대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야곱의 아들이 레이입니다. 레이의 아들이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4대째 큰 재물,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다 같이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주셔야 약속을 지킨 거지,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 여러분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지만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모세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씨가 됐어요. 가나안 땅만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더 지켜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지만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형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건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지도자다운 음성을 발휘한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러분 273면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을 뻗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모세의 언약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동시에 이삭이 받은 언약, 동시에 야곱이 받은 언약, 세 사람이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세 사람은 언약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조상들이 받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저 애국 군대하고 싸워주신다. 이렇게 믿은 것은 모세의 언약신앙에 근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언약신앙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백성을 훈련시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누가 이병인 장로님을 연세 들었다고 합니까? 이병인 장로님은 85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받았다면 5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 남았어요? 35년이 남았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도자로. 여러분 40년 동안 애국 궁실에서 준비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8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해서 120세에 마친 분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만 명이나 애굽에서 나왔지만 용서하세요. 저것들이 무슨 근성이 있습니까? 애굽 근성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도 여러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만난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신목사님 저도 이 교수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먼저 가서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날 장로님 한 분은 자기가 낸다고 그러지 또 교수님은 자기가 낸다고 그러지 싸우고 있어요. 나는 거기 낄 틈이 없어. 한번 대접한다고 해도 제가 장로님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대접하고 싶고 스승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대접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대접 잘하는 목사지 얻어먹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도 둘이 싸우니까 셋이 싸우면 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둘이 실컷 싸우라고 놔뒀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제가 복받을 찬스를 뺏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복수 교수님이 지갑을 넣더라고요. 네? 복받을 기회를 뺏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판정성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은 큰 얻어먹는 근성만 있어요. 이게 애굽 근성이죠. 여러분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들으면서도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려고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국 근성 없어야 되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문화, 이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성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세요, 현재 이 모양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는 안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하면 됩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통과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커녕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블레셋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면 제걸음으로 한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다가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많잖아요. 야, 이거 다 뺏기고 여기서 죽겠구나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군성이 살아날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40년을 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해 앞바다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로 가면 죽음의 위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로 돌렸을까요? 여러분, 홍해에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모세의 언약신앙의 말씀대로 저들이 결국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진행시키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적격자가 돼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집사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선교합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홍해 앞바다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건강에 침노도 받았다가 회복돼 보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좀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없는, 웬만한 것에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목사의 심정은 사실은 이음전 집사님 아들을 국가에 바친 일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긍지로 삼아라, 기쁘게 생각해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 어머니는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가슴에 아픈 걸 자꾸 목사가 끄집어내지? 오늘 또 교회 안 오셨단 말이에요. 목사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야, 지난주에 내가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이 할머니가 삐끼셔서 못 나오셨나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당장 보고가 들어오기를 파자마 바람에, 파자마 맞아요? 잠옷 바람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권사님 댁에 와서 오늘 내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니까 좀 알려드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사 목사가 말실수를 했다고 해도 중심이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야당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홍준표, 용서하세요, 홍누구 때문에 망했다 이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가서 속내를 얘기했죠. 친박을 청산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됩니까? 어디?
거기서부터 꺾이니까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을 하고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기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홍아무개 아니라 홍씨가 가도 안 되고 신씨가 가도 안 되고 김씨가 가도 안 되고 유씨가 가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이 다 들러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개입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개입했냐면 수술 좀 해라. 왜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가 균형이 잡힐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화당 줬다 민주당 줬다 민주당 줬다 공화당 줬다 안 합니까? 우리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자꾸 잘못하는 것들 갖다 좀 가둬놓고 다시는 그러지는 못하게 해서 이왕 전직 대통령이 둘씩이나 들어갔는데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상대당에 잘못한 건 자꾸 드러나잖아요. 같은 감정 자꾸 자기 당은 봐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훨씬 성숙하고 세계를 향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당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통일 헌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통일 선교 헌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교회가 아무도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적금을 들어가지고 통일이 딱 되면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적금을 들어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시작해야 돈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통일이 되면 유동진 신학생을 북한으로 보내든지 신상원 신학생을 북한으로 보내든지 안 간다고 그러면 북에서 온 윤순자 할머니를 보내든지 생활비 돼서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신이 많은 교회에 파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홍해 앞바다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의 언약신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이유는 구속사적인 경륜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핵심이 뭡니까? 씨와 땅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오신다. 그러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6월절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나온 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걸 구원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건 전쟁 용어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린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이 알려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과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핵심은 죄와 죽음에서 택자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언약신앙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시키며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삶의 비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언약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늘 무장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갑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의 세력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자기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불신법정 가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목사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법정에 가서 목사와 장로가 수도 없이 싸우고 있죠. 서로 잘났다고. 그때 여러분 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걸 이것들은 목사하고 장로가 교회 재산권 가지고 별거 가지고 맨날 싸우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성호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좀 억울해도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하고 억울하면 노회, 노회 재판국에서 결정하고 억울하면 총회,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했을 때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건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딱 받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바른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결국은 이 총회 재판국의 지시를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억울하다 그러면서 세상 판결로 나가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 갈 사람이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 중에, 경건 생활 중에, 기도 생활 중에, 전도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언약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